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빚진 복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드러난 복음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또 어떻게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교회라는 곳에 큰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는 어떤 곳인조차도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허름했고 그리고 작은 상가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명 남짓 되는 그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교회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갔다 하면 제일 먼저 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까? 라는 이런 마음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한 저를 잘 보살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집 문 앞에 계란 여러 판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양계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몰래 조용히 갖다 놓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또 몸이 불편하시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후원을 이렇게 선뜻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동네에 살면서 대충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고 또 대부분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아껴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기도와 또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분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 덕분에 그것이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어두웠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밀양교회가 있으므로 성도님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속에는 참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설사 그 명령들을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그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빚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바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신봉하던 바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애끓는 마음, 바로 애타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애끓고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아들을 왜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바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난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은 늘 불의를 행하고 또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또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만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나 부담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마음에 비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그 순간은 가까이에 왔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깨어날 때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 등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어야 한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개인의 욕심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둠이 아니요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환대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갔던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만났던 모든 교회들은 저를 굉장히 환대해주고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환대가 있었기에 제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빚을 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서로를 받아주고 환대할 때, 또 환영해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환대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랑의 빚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러한 손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바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모두 빚을 진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